여러분들 중에서 MBTI 심리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심리 검사일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가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I다, E다 하는 분이 계시고 S냐, N이냐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설명하는 심리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정밀하냐는 아마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재미있게 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했죠. MBTI는 아니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심리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사 테스트 이런 것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성격과 은사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은사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에 헌신하기 위하여 이러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없다면 교회에서 굳이 심리 검사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MBTI 검사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의 MBTI를 확인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언론과 매체에서도 MBTI를 꽤 많이 다룹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MBTI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MBTI 검사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왜 갑자기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새롭게 등장한 검사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왔고 새로운 것도 아닌데 왜 지금에 와서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TI가 유행하는 이 현상을 보고 연구한 보고서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비슷한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MBTI가 유행하는 것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의 청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죠. 경쟁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입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하고 스펙 쌓기나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너무 많이 몰두하다 보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 인문계열의 학과가 문을 닫거나 철학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으로 의미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과 기술 습득에 내몰린 청년들이 비로소 외면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MBTI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고민들은 있었고 이 고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욜로라는 것입니다. 욜로라는 것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당장을 즐기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보자라는 것이 욜로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죠. 지금 당장 즐기는 것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욜로가 다 사라졌죠. 욜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MBTI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외면과 물질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의 내면과 의미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자기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면의 빈곤에 시달리는 인생들이 참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빈곤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았던 백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되돌아보면 정말 쓸모없는 고민들이었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를까? 이런 고민들은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백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던 고민이었습니다. 오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면서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방탕할 수밖에 없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백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조이면서도 오리라고 착각했던 것과 같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MBTI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무엇이며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당장 먹고 사는 것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에도,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찾아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흔하게 나오는 이유도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흔하게 스토리를 잡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연구했죠. 그렇게 답변을 찾아낸 분야가 세 가지 분야입니다. 과학과 철학과 종교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의 답변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우연의 부산물이다. 우연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죠.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동물, 우연히 태어난 식물, 우연히 태어난 무생물에 비해서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도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일 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죠. 이것이 사람에 대한 과학의 답변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 우연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과학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네 인생의 의미는 네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가 어떠하든지 과학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철학의 답변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사람은 사유하는 존재, 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존재다. 그리고 반성하는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철학에서는 통일된 답변이 없습니다. 통일된 답을 하나 정하라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주의 끝을 탐구하고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대답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답변은 사람이란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종교마다 다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신화를 보면 사람은 신의 노예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왕을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착취를 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은 결코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없죠. 존귀한 존재는 딱 한 사람 있죠. 왕만 존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노예에 불과한 존재이죠.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우연이든 신으로부터 나왔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간 앞에서 말한 과학과 철학과 종교에 대한 그 수많은 답변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질문들의 답변들에 대해서 따져 묻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종교는 신으로부터 사람의 존재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가 설명하는 신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사람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 신이 폭력적이라면 사람도 폭력의 결과물이고 그 신이 다르다면 사람도 그 다른 것으로부터 탄생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 사람의 존재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쉽죠.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원수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는 크기의 그릇이 마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대가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일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모두 가져갔다.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내가 정말 꼴보기 더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의미한 일을 정말 하기 싫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쏟아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고 발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사랑으로 삶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쁨에 겨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채워주시고 발산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왜 생겨났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활동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정점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짧은 이야기인데 이 안에는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붙어서 나오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함으로 창조의 모든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사람을 창조함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창조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사람이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이야기를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앞에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두신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 깊고 푸른 바다도 있습니다. 온갖 풀과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밤에는 달과 별이 비추고 있고 낮에는 하늘의 햇빛이 온 땅을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 사이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고 동물들이 뛰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진 마지막에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그 중간에다가 세워두신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집도 마련하고 먹을 음식도 장만합니다. 이부자리도 새롭게 준비하고 입을 옷도 하나씩 준비해 둡니다. 아이를 위해 집안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기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과 공기도
바꿔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내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너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것을 바랍니다.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태어난 아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헌신하게 되죠. 남녀가 연인 사이가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노력하게 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헌신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몇 시간에 걸쳐서 운전하고 30분만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려는 순수한 노력인데,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헌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헌신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탄생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십니까? 효도하면 좋죠. 저도 저희 아이가 빨리 저에게 효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효도의 히읗도 안 보여요. 그런데 효도하더라도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효도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다닙니다. 그리고 와서 돈 5만 원을 벌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을 즐겨 받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돈을 벌어도 내가 벌 테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서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을 누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죠. 창조된 세계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가 행복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진들, 사랑이 없는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잔뜩 벌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사랑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입니까? 돈은 잘 써요.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입니까? 요즘 세상은 좀 이상해서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랑의 자리를 돈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돈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겠습니까? 돈보다 사랑을 남겨주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돈이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아이는 사랑이 없는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릴 거예요.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생명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이렇게 다 같이 봉독합시다 라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이 말씀을 따라하고 계실까?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같이 봉독하셔야 합니다.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장 2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을 반영한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만나게 되지만, 사람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담겨 있어서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들에게도 모성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늑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늑대 무리가 인간 사회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죠. 벌꿀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통해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훨씬 더 풍성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존귀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왜 존엄합니까?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작은 오해를 가질 수 있죠.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다른 생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는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끼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존귀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나 가진 것에 따라서 더 존엄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게 차별적인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존귀한 이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형상에 달려 있고, 이 사랑은 헌신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생명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외형이나 어떤 모양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특징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담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보자면 형상이라는 것은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된 세계는 고대 중동이죠. 고대 중동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화에서 왕들은 자기 통치 영역에 자기 모습을 본딴 조각상,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자기의 조각상,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어떤 통치를 받는가, 이것을 형상을 볼 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 또 왕의 통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드러내는 것, 이것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조각상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어요.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묻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냥 명령하지 않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라는 통치의 명령이자 지배권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땅을 지배하라. 지배한다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받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듯이 사람이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내셨고 사랑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듯이 사람 역시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것을 어기고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낸다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무관심과 불안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갈등과 불안함과 다툼과 폭력과 무관심이 가득한 세상. 저는 물질 사회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일으켰죠. 근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족과도 멀어지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부족해지고,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하죠. 예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일만 신경 쓰면 됐는데 지금은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경 써야 합니다.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모든 것들에게 사람을 포함해서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자연, 나아가 온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그런데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고 표현하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다른 사람,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통치는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했으니까 그 사랑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인생의 의미를 결론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견하더라도 사람을 존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의 통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굳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남자를 창조했다 이런 말만 있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그 평등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항상 한 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먼저 창조된 것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는 남자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남자가 먼저가 아니냐, 먼저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신 데다가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남자의 부속품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동등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가 만들어졌다. 너희는 똑같다, 하나다, 한 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동물들을 다스리거나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랑과 정성으로 다스리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반려동물을 다스리듯이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협력함으로 구현해내는 것이죠. 함께 구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여자를 설명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를 돕는 존재구나, 보조자구나, 보조자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보조자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조수, 우리를 이제 뒤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듯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크게 좀 더 이것을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많은 여자가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듯이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하고 하나님이 돕듯이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서로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관계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가 채워지고 더 행복한 삶, 더 행복한 부부관계,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자연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온 세상을 이해하고 다스릴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권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점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발전 때문에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이런 모습이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으로 통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헌신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니, 허락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니 그 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셔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